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 받고자 하는 제목은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의 대상으로 살라.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의 대상으로 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귀중한 것이라든지 비상금이라든지 꼭꼭 숨겨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통장이나 카드가 발달하지 아니했을 시절에는 책갈피 속에 이렇게 감춰놓고 깜빡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깜빡이 아니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러다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찾아가지고 자기가 숨긴 건데도 불구하고 찾음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기중품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꼭꼭 숨겨놨다가 어디다가 숨겨놨는지 자기가 스스로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꼭꼭 숨길 수가 있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조차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무표정한 포커페이스를 유지한다고 할지라도 예민한 사람이나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은 그 마음을 다 감찰해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에 얼굴을 비추면 그 얼굴 모습이 비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서로 비치느니라. 아무리 본심을 감추려고 해도 그 본심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고 감출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마음도 감출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숨겨져 있는 나쁜 생각, 죄악된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머리털까지도 다 한순간에 세시고 아십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이 나쁜 생각이요 죄라는 생각이 들면 즉각 회개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처럼 죄도 숨길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장 긍정적인 좋은 것인 이 사랑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됨을 다 감찰하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이 사람이 이 피조물이 사랑하는지 경외하는지 두려워하는지 만연히 여기는지 업신여기고 깔보고 무시하는지 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이미 감출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죄가 있고 나쁜 생각이 있으면 이미 우리는 마음에서부터의 불행이 시작되어져서 삶으로 불행이 이어집니다. 왜 그러한 나쁜 것들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개개인의 마음을 전부 다 알고 계시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마음가짐에 따라서 그 삶의 질이 결정되어지도록 이미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디자인해 놓으셨습니다. 마음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행복하고 잘 살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가 큰 착각이요 오해예요. 또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마음은 하나님 앞에 들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은 조금도 사랑하지 않고 말로만 입술로만 사랑하는 척하고 형식과 순서 이벤트적으로 사랑합니다. 찬송을 막 몸찬양을 하고 몸찬양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뜨겁게 큰 소리로 찬양하는데 그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 동기가 없이 찬양하면 그 찬양은 그냥 노래입니다. 이 시대는 사탄에 의해 가지고 이벤트성이 너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가 사랑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마음을 읽어내지를 못하고 현상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사람들끼리 서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개, 돼지 같다. 그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것, 그 속 내용을 감찰하지 못하는 그 얄팍한 것 때문에 사람들을 스스로 서로 간에 개, 돼지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중심을 볼 줄 알고 본질을 깨닫고 그 동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상은 교활합니다. 사탄의 전술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멋진 단어를 조합해서 이벤트를 펼치고 말을 하는 사람들, 선물 공세를 펴는 사람들 가장 경계해야 돼요. 선물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지나치게 포장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돼요. 내용이 없는 사람일수록 포장에 힘을 씁니다. 외모에 힘을 씁니다. 카사노바들이 옷을 제일 잘 입습니다. 가장 의상에 민감하고 색감에 민감하고 언어에 민감하고, 근데 속은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상대를 이용해서 자기를 즐겁게 하고 자기의 유익을 꾀하려고 하는 사람들. 사탄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스스로 살피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마음과 뜻과 힘과 성품과 지혜를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순서와 형식은 그다지 하나님이 그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형식과 순서와 이벤트성은 중요하게 여겨지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는 것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는데 그 말씀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예 활자로 그냥 여겨버립니다. 그냥 이벤트에 동참하는, 집회에 동참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열심히 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의 여부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한 부분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누구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느냐?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곧 욕심을 사랑한다는 것이요, 세상의 재물과 돈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재물을 사랑하지 않고, 재물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숨길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혹시 사랑하지 않는데 체면 때문에 혹은 또 다른 어떤 유불리 때문에 이곳에 앉아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앉아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자동으로 생성되어지고 자동으로 보호돼 간직되어지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을 관리해야 되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재화를 관리하듯이, 내게 주신 재능을 관리하듯이 사랑도 관리해야 됩니다. 항상 자동적으로 간직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땀 흘려서 벌은 재화가 관리를 잘못하면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잘못 사용하면 허비하게 됩니다.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걸 소매치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시장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복잡한 곳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것에 마음이 빼앗기면 그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알아차려 가지고 훔쳐갑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잃어버린다기보다는 내 마음이 무언가에 내가 좋아하는 것에 빼앗겨 있을 때 내 신경은 내 마음은 그곳에 가 있기 때문에 내 몸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립니다. 정신이 딴 곳에 가 있을 때, 한눈 팔 때에 나의 귀중한 재화는 누군가에 의해서 탈취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관리하지 아니하면 세상과 육신의 것에 한눈이 팔리게 되는 그 순간 사탄은 기가 막히게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그 영혼에 있는 사랑을 훔쳐갑니다. 소매치기보다 훨씬 더 민첩하고 빠르게 순식간에 그 영혼을 장악해버립니다. 사랑을 홀라당 빼앗아 가고 그 속에 욕심과 교만과 나태와 방종과 여타 역기능적인 것을 싹 심어놓습니다. 그것은 물을 주지 않고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아도 기가 막히게 잘 자랍니다. 쑥쑥 자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열매 맺는 것은 미움, 시기, 질투요, 욕심이요, 탐욕이요, 이익에 눈이 머는 것이요, 원망과 시비요, 하나님과 원수되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너무도 많은 이들이 사탄에게 영적 빈틈을 제공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영적 보화를 남김없이 털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는 영적으로 거렁뱅이 거지입니다. 주머니에 돈이 많고 통장에 잔고가 많아야 부자가 아닙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것이 보화입니다. 진정한 가치입니다. 영적인 부자로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가진 것 없으나 나 예수로 만족한다. 예수가 보화입니다. 사탄은 영적인 빈틈을 가장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회개하고 영혼이 깨끗게 되어졌는데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관리하지 않고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으니까 7 시인을 데리고 들어가서 예전보다 회개하기 이전보다 훨씬 더 더러워지고 더 추하고 악하게 살아간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율배반적으로 살아가니까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계속 떠들어댑니다. 그리고 어떠한 형식과 이벤트적인 것은 계속 강화를 시켜나갑니다. 그래서 사탄은 진정한 속에는 사랑을 뺏어버리고 겉으로 사랑하는 척만 하도록 해서 위선자를 만들어 나갑니다. 위선적 사랑이 아닌 진정성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이 그렇습니다. 마음에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 보화와 쾌락과 명예와 세속적인 것에 마음을 다 빼앗겨져 있으면서 겉으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척만 했습니다. 이것은 가증한 것이요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했으면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꾸짖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바로 이런 실패였습니다. 겉으로만 표면적으로만 사랑하는 척했습니다. 시대마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그랬고 에레미야 시대에 그랬고, 오늘 이 본문의 스바냐 시대는 에레미야 시대와 동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스바냐서는 소선지서라고 하고 에레미야는 대선지서라고 하는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동시대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그 날을 갖다가 그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너희들 나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 다 멸절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 제발 잠잠하고 가까웠으니까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할 거니까 너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라.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너희들이 멸절의 대상이 되지 마라. 바로 그러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매우 중요합니다. 절대적 가치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를 닮고자 합니다. 그와 하나가 되려면 사랑하는 대상과 하나가 돼야 사랑하는 대상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분을 닮고 그분과 하나 되기를 갈망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또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분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한가? 그것이 진정 예수님인가? 아니면 사람이나 현상적인 것과 세상적인 요소에 의해 가지고 내 즐거움의 주된 원인으로 삼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보호자요 힘이요 산성이요 방패이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뭔가 세상에 있는 것을 의지하려고 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려고 하고 돈을 의지하려고 하면 이것은 폭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랑할 때에 우리는 영적,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하고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랑하지 않고 배반하고 말씀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그걸 닮으려고도 하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육의 즐거움, 혼의 즐거움은 잠시 잠깐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의 깊은 그 공백은 메꿀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잘 살아도 그는 항상 망하기 직전이거나 망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여건, 조건, 환경을 내 힘으로 만들려고 애쓰기보다는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지혜를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배우지 않는 개인이나 나라와 민족은 틀림없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기회는 곧 무슨 기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발견하고 내가 그 사랑에 반응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젊을 때는 무엇에 의해서 살아갑니까?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 위주로 살려고 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자기 눈에 보여지는 그 TV에 보여지는 유행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문화라고 하는 그 컬처라고 하는 것까지 다 그냥 섭렵해서 그런 것들을 따라 살아가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래서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서 공부를 아무리 잘해, 자격증을 많이 따, 집안에 돈이 많아,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거룩해야 돼요. 나라는 정치인 몇 명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중국 선교사들을 추방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망하기는 망할 것인데 더 빨리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것은 망하려고 자초하는 겁니다. 지금 몽골도 그렇다고 합니다. 선교사들을 할 수만 있으면 쫓아내려고. 그들은 더 빨리 망하려고 몸부림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점점 위험천만해지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뜻을 멸시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사랑이 식어지리라 했는데 그 현상이 지금 너무 급격하게 강력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웅변적인 선언이요 선포요 표출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미래나 각 가정의 미래를 내다볼 때에 그 과정과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은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면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 과정과 결과는 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출애굽기서와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 하나님을 사랑하자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인생의 해답이요 정답입니다. 다른 거 우리 열심히 살자, 열심히 공부하자, 이것들은 수단이요 보조적인 것이지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현재가 평안하고 미래가 번영이 있고 미래가 잘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이 여호와의 날, 즉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멸망의 날이 이르게 된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날과 같은 이러한 비극적인 날을 초래하지 않으려면 말을 바꾸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여호와의 날과 같은 비극적인 날은 도래하지 않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는 그 과거에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비극적인 여호와의 날이 있었다면은 개개인에게도 망하는 그 순간이 바로 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달리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문제 해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 나를 사랑한 것, 세상을 사랑한 것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씻은 듯이 그의 죄를 갖다가 따지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탕자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습니까? 아버지 재산 다 끌어다가 가가지고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얼마나 문란하게 사는 겁니까? 탕진을 하고 돌아왔을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고 공급을 해주고 잔치를 했습니다. 새 신발을 신기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습니다.
잘못한 것보다 잘못하고 돌아왔을 때 그 회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잘못을 묻고 따지고 그것을 가지고 질질 끌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곤고하고 힘들면 내가 분명히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의 신호입니다.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가 무언가를 행복하려고 시도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금식하면서 차라리 하나님과의 사랑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유일한 사랑의 관계요, 절대 사랑의 관계로 회복할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주 고약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따르지 않으니까 어떤 말을 했습니까?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이 시대의 사람들하고도 똑같을지 모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복도 화도 내리지 않는다. 내 노력의 결과로 내가 먹고 산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대다수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생사 화복의 주관자십니다. 1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찌꺼기처럼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화도 복도 내리지 않는다.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발효 음식물들은 찌꺼기가 생기잖아요. 그건 나중에 걸러내야 될 쓸모없는 거잖아요. 쓸모없는 상태가 되어져서 영적으로 화도 복도 내리지 않는다. 실제 하나님을 갖다가 폄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은과 금을 사랑했었습니다. 18절에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뭐예요? 그들은 은과 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도 동일하죠. 은과 금으로 자기를 행복하게 하고 자기를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마다 그런 것 같아요. 은과 금을 사랑하는 것은 만연한 보편적 가치관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은과 금은 누구의 것입니까?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금도 내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은도 금도 따라옵니다. 근데 하나님을 제껴놓고 은과 금을 사랑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은과 금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 돈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순서를 바꾸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원인을 제거해버리고 그 결과 제밥에만 관심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계산하지 못했어요.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기 2장 2절에 보면 명령이 시행되어, 그러니까 비극의 날, 그 고난의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너희들 계산해라.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무가치하게 지나간다. 겨가치라는 말은 무가치하게 지나간다. 그래서 가치를 발견해라.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그래서 인생의 기회는 겨같이 지나가거나 아니면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장 가치 있게 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사회에서 출세했다, 누가 어떻다라고 하는 인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어떤 사랑에 동행을 했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그 영혼 속에서도 그는 인정받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들은 교만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모압과 암몬의 교만 때문이라고 2장 8절로 11절에 또 쭉 나옵니다. 에서도 교만했죠.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고 내려놓고 너희들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대상이 되어야 하느냐? 그게 3장 17절이 아닙니까?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마음에 좌정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은 사랑할 때, 믿을 때, 영접할 때 우리 마음에 한복판에 계시게 되어질 줄로 생각합니다. 마음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이것은 경외와 경건과 거룩한 모든 언어들을 종합한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인격으로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인격체 되시는 그 좋은 것들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오늘날 예수님이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니 그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짧은 한 구절이지만 엄청난 함축된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내 자아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이 세상의 타락된 문화를 사랑하는 것과 구별되어질 때, 회개할 때에 비로소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나의 가운데 계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더럽고 추하고 악한 곳에 함께 공존을 하지 않습니다. 깨끗한 그릇에 거룩한 마음에 선한 양심에 하나님은 거하시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게 회개한 양심이에요. 회개한 양심. 그래서 회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대속의 죽음과 그 은혜를 믿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거 믿지도 않아요. 회개한 자가 믿게 되고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의 구원을 받는데 그 죄사함의 구원은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목적이 있어요. 사람을 회개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은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무엇이에요? 진리를 알게 하는 진리.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디모데서신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구원이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목적은 또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모든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그것은 바로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거룩에 이를 수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예수님의 품격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믿음은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은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해서, 진리는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알고 거룩한 우리가 품격을 이루고 그것으로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하신 말씀에 충족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거예요. 지옥에 안 간다라는 것으로 그냥 기승전결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것은 진리를 알기 위한 선제 조건이요. 진리를 알므로 거룩해지고 거룩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입출입을 해도 거룩과 동떨어진 더럽고 추하고 악한 마음이 그대로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말로 영광 돌린다고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아는데 이뤄야 돼요. 진리란 예수님이잖아요. 진리를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고, 안다는 것은 그분을 닮기 위한 전제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데 이르는 과정이 말씀과 기도의 경건 아닙니까? 그래서 경건에 창념하지 않은 사람이 거룩해질 수 없고, 거룩해지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먹는 일도, 마시는 일도, 공부하는 이유도, 직장 다니는 이유도, 결혼하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은 선제 조건이 뭐냐 그랬더니 진리를 아는데 이르는 것이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은 거룩에서 이탈된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힘쓰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룩에 대한 단어는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 거룩하고 동떨어진다.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그 사람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진리로 살지 않으면, 진리의 사고체계와 가치관, 인생관이 확립되어 있고 그것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그것이 거룩입니다. 성령은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유도 바로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기 위한 겁니다. 이 거룩은 매일매일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하는 조건입니다. 속은 개차반이처럼 더럽고 추하고 이기적이면서 탐욕적이고 교만하고 거짓되고, 그러면서 이벤트 속으로 예배당에 왔다 가고 뭐 경건 말씀 읽는 척 하거나 뭐 읽는데도 그 동기 자체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말씀 속에 들어가고 그 말씀이 내 생각의 전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라고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거룩할 때에 우리가 선을 악으로 이기는 거예요. 사탄의 모든 교활함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현상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한 분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구원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징계와 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대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대상이 되라고 지금 스바냐를 통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도 5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구하고 찾는 한 사람만 있으면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 여호와의 날과 같은 날을 갖다 만들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계십니까? 그분이 나의 진정한 보물입니까? 보합니까? 그것이 확정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으로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것, 그분과 하나 되어지는 것은 그 말씀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영으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교묘하게 주인이 되고 사탄과 짝이 되어서 하나님과 대적 관계요, 원수 관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보좌에 사랑의 관계로 모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사자가 느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나로 인해서 즐거워서 지금 잠잠할 수가 없으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찜찜하고 영적으로 떳떳지 못하고 쭈삣거리게 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두 마음을 품게 되고, 그래서 모든 시대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로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날에 해당되어지는 자가 아닌 나의 가운데 계셔서
구원을 베푸시며 그 전능자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분이 나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 수 있는 대상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확신합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